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령명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아서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제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니 너희는 이 두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날 날 저녁부터 1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무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한 6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이게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지켜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달 열흘이 되면 그때에 어린 양을 취해서 집에다가 이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4일이 되면 그 양을 잡아라. 근데 그 양은 어린 양인데 1년 되고 흠없는 양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양인데 어린 양인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이나 염소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 그런데 흠이 없는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문설주와 임방에다 이렇게 바르다는 거예요. 디귿자죠. 그 위에하고 밑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는 그날 밤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그 대신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을 때의 자세는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떼어라. 그리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러고 먹으라는 거죠. 서서 거의 서 있는 거죠.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먹으라는 거예요. 목장을 다 갖추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애굽 땅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에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곳은 다 죽음이 임할 것이다.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가 넘어가리니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멀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없게 하고 그 유교절을 이제 지켜라.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병이 그거죠. 그 부풀어 누룩이 있는 거. 그걸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다 제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20절까지 말씀이고 21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2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다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리에 물러가서 그들을 행하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지금 이 시대 같이 문자가 있고 이런 사람은 다 안내 문자 보내고 전화 문자 보내고 다 이래서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장로를 부르고 장로가 다시 이제 백성들에게 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시작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니, 장로가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행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그 밤중에 29절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처음 난 왕위에 있는 그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혀 있는 장자까지, 그리고 또 하나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30절의 말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였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실천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장로들에게 말했는데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 양을 잡아서 칠한다고 무슨 사건이 있나? 정말 그 죽음이 오늘 밤에 정말 이걸 안 치려면 장자가 다 죽어버리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믿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무슨 오늘 밤에 이 애굽 땅에 있는 이 큰 나라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장자만 처음 난 사람 어떻게 다 죽어? 그런데
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들었어도.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걸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상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중에서도 그 문설주의 얘기를 듣고 10번째 재앙을 쫙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9번째까지 재앙이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 중에서. 많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잡족들이 나중에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 잡족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그 60만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과정, 9번째 재앙까지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센 땅에서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애굽 땅에서 재앙이 내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있다.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신이 정말 참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걸 보는 거죠. 왜 그래? 왜 양을 왜 갖고 왔어? 하나님 말씀에 양을 이렇게 치르면 안 돼. 그 죽음이 넘어간대.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치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누구든지 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가 잡족에 속했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누구든 그가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6월절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구원받을 것을, 우리가 그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을 예표하는 이 예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증거잖아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이 6월절에 어린 양, 그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지옥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에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이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하게 속죄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6월절을 안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6월절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 사건의 중요한 모습도 있지만, 이 10번째 재앙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잘 살펴보면 9번째 재앙까지는 바로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런
반응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장자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피로 이 임방과 문설주를 하지 않는 그 모든 곳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무엇까지 가축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런데 그 말씀처럼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아까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이 28, 29, 30절이거든요.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 9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지만 끔찍도 안 했던 그 바로가 그 재앙이 일어난 그 밤에, 아침도 아니에요.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 밤에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보고 일어나서 내 백성, 바로 내 백성들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말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네 말대로 네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서 우리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 10번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거예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33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너희는 이제 속히 가라. 아니야, 제발 좀 가라. 너희 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들을 잡아서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 가라라는 거예요. 제발 좀 가라. 가라. 그리고 35절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음과 폐물을 구하매 애굽 사람들이 다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떠날 수 있었던 여기서 이 애굽에서 430년에 떠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그래야 그 해결되지 않았던 도저히 풀려날 수 없었던 도저히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만 같았던 그 바로가 죽어도 놔주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그 바로도 놔주고 그 애굽 사람들도 다 너희 제발 가라. 내가 이 돈도 주고 내가 이 폐물도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가라. 너 있으면 안 되겠다. 너 제발 좀 가라. 그리고 네 하나님께 하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제발 좀 나를 위해 축복해달라. 이 재앙이 도저히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나에게 축복해달라. 이렇게 바로가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9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6월절 일어나는 그 밤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이렇게 이 굉장히 그 역전될 거라고 하는 거, 바로가 그렇게 변할 거라고 하는 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가 그곳에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그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6월절에 그 역사가 일어난 그 밤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바뀌어버리는 그 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날,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날,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날, 그 날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있었고,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그 자리에서 건지셨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세우셨던 그 때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날을, 하나님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 놀라운 이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